6장은 별칭이 있습니다. 평지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랑 구분을 하며 또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별칭 평지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요새 인기가 좋네요. 지난주도 바리새인 등장했는데 말이죠. 동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함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읽었는데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비유니까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맹인,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뒤에 맹인,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즉 바리새인이나 무능한 자들이나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세상 말로 해보면 그놈이나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잘났다고 뽐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0절에 보면요, 제자와 선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렇죠? 무릇 온전하게 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 중에도 훌륭하게 선생만큼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선생과 제자가 같다고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이나 제자나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선생, 가르치는 자나 제자, 배우는 자가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선생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죠. 배우다라는 말이 라마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배우다가 라마드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배우다. 그럼 여러분들은 라마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다. 배우다. 잘 기억하세요. 저 문 나갈 때 시험 봅니다. 배우다. 제가 악수할 때 하면 안 나오면 안 보내겠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은 리메드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리메드. 기억했죠? 제가 가르치다 그러면 리메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리메드. 배우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배우다. 잘하셨습니다. 라마드, 뭐라고 그랬죠? 배우다. 리메드, 가르치다. 비슷하죠? 리을, 미음, 디귿이죠. 라마드, 리을, 디귿, 미음, 리메드, 리을, 디귿, 미음. 모음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리을, 미음, 디귿. 가르치다는 것과 배우다라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가르치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없어요. 100회가량 구약에 나온 가르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리메드는 배우다라는 라마드의 강조형 용법이에요. 배우다를 강조하는 용법을 빌려서 썼던 거예요. 배우는 것을 강조하면은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배우다를 강조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가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는 거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죠.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게 가르치다라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는 선생은 제자들 앞에 서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제자들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감히 가르치느냐? 그저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내가 배우고 또 배우고 열심히 배운 이것을 그 배운 사람이 좀 더 덜 배운 사람과 함께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 가르치다입니다. 선생 보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학생을, 제자를 대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교만하지 말자네요. 41절에 형제가 나옵니다. 바로 옆에 계신 형제 혹은 자매를 말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41절에 너가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 이번에는 우리 자신, 나와 옆에 있는 형제 혹은 자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봐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만 보리라. 설교가 옆 사람 보래요. 하나님 말씀이 옆 사람을 봐야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옆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예.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옆 사람을 말이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세요. 지금 옆 사람을 보니까 눈 속에 잘 보세요. 티끌이 하나 묻어 있을 것입니다. 보이죠? 보세요. 옆 사람 눈 티끌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에 엄지손가락으로 그 눈에 후벼 파가지고 티끌을 제거하겠습니다. 시작. 설교가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이면 보입니다. 은근히 신경 쓰는 거예요. 자꾸 이 옆 사람 눈에 보인, 이 옆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신경 쓰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네요. 본래 잘 보일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유난히 잘 띕니다. 우리 옆 사람이 있는 티끌이 말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영 거슬립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좀 눈 안에 있는 티끌 좀 빼시오. 몹시 거슬러 내가 지금 예배를 당신 때문에 못 드리겠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죠? 내 눈 안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들보! 좀 큰 거는 뭐라 그래요? 대들보라 그래요. 대들보가 뭐예요? 큰 기와집에 쌍두마차 기둥 2개가 있죠. 그 기둥을 쫙 가로로 잇는 큰 나무 판자 조각, 대들보라고 합니다. 내 눈에 대들보를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다 많은 형제들이. 그분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신경 쓰였고 얼마나 보기에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즉, 내 자신은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으면서 형제의 작은 잘못을 들추고 용납 못하는 교만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의 비유. 두 번째, 제자와 선생의 비유. 세 번째, 대들보의 비유. 모두 다 뭐예요?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대들보 비유를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토록 나를 괴롭히고 거슬렸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방법. 첫째,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문제와 잘못인 대들보를 먼저 제거하라. 둘째, 그 후에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똑바로 밝히 정확히 보라. 셋째, 형제의 눈 속에 혹여나 매우 작은 티를 하나 발견하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을 상처 주지 말고 빼줘라. 지금 우리는
이솝 우화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 평지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겨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이 장면을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그 첫째부터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큰 문제와 큰 잘못은 제거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과 교만을 철저히 버릴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괴롭죠. 또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살기 힘들었고 세상에서 치이다 받고 나름 크리스찬으로서 양보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보고 살고 있는데 또 문제는 내게 있는 거래요. 나 어떡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진짜로 내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 어떡하죠?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들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정작 앞만 거울을 들여다봐도 내 눈에 대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데 왜 안 보이죠?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누가 다 봐도 다 아는데 내 잘못과 교만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외식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외식, 다른 말로 위선입니다. 42절에 외식하는 자요. 딱 이 장면을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뜨끔! 그렇죠. 잠에서 번쩍 깼어요 다들. 외식하는 자요. 이거 들을 때 우리는 뜨끔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 장면을 읽을 때 외식하는 자요 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멀었어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헬라어로요.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히포크리트, 위선자예요. 히포는 아래로라는 접두사고요. 크리테스는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래에 숨어서 판단하는 위선자라는 걸 얘기해요. 몰래 숨어서 판단하는 자, 속이는 자. 겉으로는 착한 척 다 해놓고 아래로는 속으로는 땀만 품고 있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음흉해서 그 속을 알 수 없는 자, 히포크라테스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교만한 자예요. 그 속을 감추려고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 작은 자, 소인배, 연약한 무능한 자가 들어있는데 속여야 되잖아요. 겉으로 싼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욕하는 학생들 있어요. 더러. 왜 욕하죠? 대부분 욕하는 사람들, 무능한 자들이 욕을 해요. 무능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연약함을 감추고 세 보이려고 욕을 합니다. 어휴,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라고 욕을 하는 거잖아요. 약한데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속으로는 질투하잖아요. 부러워 죽겠고 갖고 싶고 나도 되고 싶은데 겉으로는 무시하려고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에이 이거 이상하네. 에이 그거 그러면 안 돼. 속으로는 자기도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데 질투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의 눈에서 티끌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안하거든요. 왜요? 무시해야 되거든요. 질투가 나는데 티끌이라도 잡아보여야 되거든요. 누가 비싼 가방 사서 갖고 싶고 질투가 나는데 아이 그거 짝퉁 같네. 아이 그거 뭐 여기 뭐 묻었네. 아이 이거 이상하네. 불편하네. 틈을 잡아내야 내가 편한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감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위선과 교만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면, 위선하면 안 됩니다. 잘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어때요?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오늘도 또 여기 다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도 사실 잘 안 돼요.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외식하게 돼요. 속을 감추게 돼요. 라고, 나도 이렇게 똑같은 자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설교도 뭐예요? 부담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속상해요. 오늘 또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6장밖에 안 됐어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줄 거예요. 오늘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인데 24장까지 함께 7장부터 저기 24장까지 가는 가운데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너희들 제자들 아직 연약해요.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 떠는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죽을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외식을 버리고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강한 자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 비록 속사람이 작고 무능할지라도 그래도 외식은 하지 말아라. 교만 부리지 말아라. 잘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한번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봐라.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차츰 바꾸어 줄 것이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어려운 계명들을 훌쩍 던져놓으시고 외롭게 홀로 지켜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변화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 멀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속상해하고 난 잘 안 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괴로워할지라도 이제 차차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행전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부성의 공동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가기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속상하고 외로울 때, 내가 잘 안 될 때 옆 사람이 나도 형제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내서 그래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렛대와 같은 형제들, 자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함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앙의 여정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